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이 되겠는데요. 로마서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5장 1절을 가지고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몇 주 전부터 시작한 로마서 공부를 계속할 텐데, 로마서 5장과 6장을 함께 살펴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우리들 각자의 삶에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마음으로 제목을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 아멘.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오늘 로마서 5장과 6장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접해보았던 로마서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기억해 내셔야 할 텐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믿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A를 B라고 간주하다, A를 B라고 여기다, A를 B라고 그렇게 믿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이런 문장과 함께 어떤 구절에다가 이 문장을 적용해 보았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다라고 믿어주셨다. 전혀 의롭지 않은데, 전혀 죄인인데, 의롭다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한 가지 보시고 인간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셨다.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간주하시고 믿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생각만 하신 게 아니라 칭해 주셨다. 칭의라는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 왜냐하면 하나님도 결단하신 거거든요. 인간이 전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생각해야지 라고 당신이 결단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 믿음의 칭함, 이것 때문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여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간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믿게 됐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포, 곧 칭의가 우리로 하여금 득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득의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었어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믿어주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그 근거 구절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 첫 번째 믿음이 곧 하나님의 믿어주심이라면, 두 번째 믿음 곧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믿게 되었다. 이렇게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선포하심을 통해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구나. 그래서 거듭나게 되었구나. 거듭난 존재가 된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남, 리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born agai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인 거예요. 그러니 갓 태어난 아기가 혼자 처음부터 말을 하고 먹을 걸 막 준비해서 요리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갓 태어난 아기는 영적인 양육자가 필요해요. 곧 주님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주님에 의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주님에 의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복음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을 얻게 한 믿음 이후에 우리의 양육자가 되시는 주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두 번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그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의미의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다시 태어나게 한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면, 두 번째 믿음은 그렇게 태어났으니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어주심, 곧 첫 번째 믿음 때문에 우리도 우리 존재를 그런 존재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였다. 그런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 본 것입니다. 대략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될 테고요. 그럼 로마서 5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여기까지 말했던 바울이 그러므로 라는 인과관계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는 접속사 그러므로로 5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오늘 읽어봤던 설교 본문과 동일해요. 로마서 5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더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구원을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갓난 아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해야 할 뭔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일단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이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과 4절은요.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므로로 시작한 바울이 한 세 가지 정도의 권고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구원받은 걸로 그치지 않고 이제부터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십시오. 이제부터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십시오. 셋째, 그런데 어떤 때에도 즐거워해야 하느냐?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권고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안에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 없이 평탄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성장이 없죠. 맞죠? 갓난 아기가 계속 해맑게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5살, 7살, 10살, 11살이 됐는데 갓난 아기처럼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의존해가지고 그냥 해맑게 계속 웃고 있으면 그것도 바른 성장과 성숙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이루어 가야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 11절에서 이렇게 요약하는 듯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를 향해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즐거워해야 한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고 거듭나서 새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결론부터 말하면 영생 때문입니다.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잘 와닿지는 않죠. 이제 죽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과 6장에는 죄와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다수 등장합니다. 죄와 죽음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마도 이 이야기일 겁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 곧 영적인 죽음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 강단에서 엄청나게 많은 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결론처럼 말하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설명을 해드리면 영어로는 the wages of si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죄에 대한 임금, 죄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다. 그러니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일단 한 다음에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the gift of God인데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번역해놨죠.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 영생, 곧 영원한 삶을 말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이 아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첫 번째 사람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태초의 죄를 범한 인간, 곧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1차적으로는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호흡이 사라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제가 왜 본질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은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땅에 기는 것들과 다른 육체를 갖고 있는 짐승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인간을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호흡은 바람으로도 번역되는 하나님의 성령과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 인간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부터 주어진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거죠. 굳이 말하면 다른 짐승들은 혼적인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죽음은 저 본질적인 죽음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호흡이 제거된 상태를 말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래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로 바뀐 겁니다. 존재가. 그리고 여기에 영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태초에 인간이 죄를 범한 직후에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막으시거든요. 자,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옛날 성경에 화영검이라고 번역해 놓은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은 이때로부터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고 생명나무의 길을 찾을 수도 없으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만 놓고 왜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 같은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지금 생명나무로 향하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질문들은 잠시 묻어놓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 제한적인 존재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왜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되 뭐만 먹지 말아라? 생명나무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없는 제한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생명나무를 주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이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본질적으로 죽게 되었고 그런 상태로 혹시라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육체적으로 영생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 놓으신 거예요. 자, 영적인 삶, 본질적인 생명이 육체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걸 아셔야 돼요. 죄를 범한 인간, 그래서 본질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과연 즐거운 일이었을까? 행복한 일이었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신적으로 엄청 피폐한 상태에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죽고 싶어요. 근데 못 죽어.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하고 괴로운데 그러한 상태로 영원히 산다면 과연 행복하겠는가? 영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큼 지옥에 가까운 삶이 없어요. 그렇겠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그 길을 막아 놓으신 건지도 모릅니다. 일종의 은혜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그 길을 막으신 것도 은혜다. 죄를 범한 인간이 먹으면 죽지도 않고 괴로운 상태로 계속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죽지 못해 살아. 삶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죽음을 갈망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삶이 괴로우니까.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인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큼 지옥에 가까운 상태는 없으니까. 그거를 인간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죽지 못해 살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죄를 범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인간. 그런데 로마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로마서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영생을 말해요.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야겠죠. 이때의 영생, 곧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은 행복할까? 복음은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복음에 근거한 그 영원한 삶은 행복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영원한 삶이라는 영생이라는 단어 안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건 되게 중립적인 말이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뭐겠어요? 영생을 어디에서 누구와 보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어디, 곧 천국과 지옥에서 보낼 수 있죠. 누구와? 하나님과 사탄과 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영생 자체는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더 중요한 질문은 어디에서
누구랑 영생을 보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라고 말한 거겠죠. 왜요? 우리가 함께하는 영혼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데 하나님과 영원히 보낸다라면 그것도 지옥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라라고 먼저 말한 겁니다. 참고로 반대로 지옥은 어떻겠습니까?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엄청나게 괴로운 상태인데 그 삶이 안 끝나서예요. 지옥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만큼 괴로운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의 본질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이 힘들어하든 괴로워하든 어떻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무관심 상태, 하나님의 관심이 부재된 상태,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 죽어서 들어가는 어떤 곳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과 하나님이 부재한 곳의 차이다. 그래서 또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생명나무의 길이 차단된 이유예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과 같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죽은 인간이 육체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만큼 지옥 자체는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 5장과 6장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될 겁니다. 죄의 값이 죽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곧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리스도 예수, 곧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생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상태, 이것을 선언한 것이 로마서 5장과 6장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의 상태로 나아가자라는 뜻이 될 겁니다. 죄를 범한 직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8절인데요. 상당히 안타까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요 문구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찾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장면은 에덴 동산의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은 시원한 중에 거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하셨던 일상과 같이 아담과 이브를 부르시죠. 그리고 손을 마주 잡고 산책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한번 봐라. 얼마나 보기에 좋니?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교제하셨을 거예요. 바람이 불 때라고 했을 때 저 바람도 그냥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람하면 생각나야 하는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생각하는 그 바람이 불 때 아담이 생명을 얻어서 눈을 뜨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존재가 뿜어져 나오는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바람을 피해 자신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나무들 사이에 숨고 말았다. 먹어도 좋아, 다 먹어도 되라고 했던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화목을 누리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상상되겠습니까?
바람이 곧 성령으로 그 기운으로 충만한 가운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는 것이 되겠죠. 바람이 불어오는 중에 시원한 중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거니시면서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보기에 좋다고 하셨던 모든 것을 누리며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본래 인간이 생명에 있어서는 제한된 상태, 영생하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여시고 영생을 허락하셨으니 사망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됩니다. 단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영적으로 거듭나서 본질적인 생명을 회복하지 않았다라면 영생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 안에 머물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로마서 6장 11절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길지어다에다가 노란색 마크를 해놨죠. 믿음이니까요.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간주해라, 그렇게 믿어라 라는 얘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믿고 여기고 간주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의 힘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주하셔야 돼요. 영어로 count yourselve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헤아려라, 그렇게 간주해라,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믿어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영생 때문이다. 그래서 5장과 6장에는 죄와 죽음, 영생의 반대말에 대한 이야기가 다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보다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이냐? 죽지 않고 영원하게 사는데 그 영생을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영혼을 보내는 영혼의 파트너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그분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무관심 상태, 하나님의 부재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다. 이것이 죄를 범한 우리 인간에게 원래 먹도록 허락되었던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신 이유였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복음은 영생을 말한다. 그래서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렇게 선포하신 다음 우리로 하여금 아,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됐구나라고 득의 됐다. 그렇지 않고는 영생 자체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영생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죽지 않고 본질적인 삶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비록 환난이 온다고 해도, 비록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그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볼 영적인 본질적인 삶의 영원함을 소망한다라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할 테니까 그 너머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 5장과 6장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기운, 시원한 중에 보내시는 하나님과 산책하듯 동행하시는 그런 영생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